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알리는 이 유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됩니다. 사람은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른 신실한 성도였다고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유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1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여호수아가 구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니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무자한 그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백세의 이삭을 주기도 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애굽 군대는 뒤엎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며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이후에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 아니라 모압의 손에서 건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결국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는 2번이나 내가, 8절에도 2번 내가, 10절에는 내가와 나는, 11절에 내가,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즉 이스라엘은 실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치우지 못한 자들이 있구나. 또 하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만 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놀라운 것은 16절부터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여호수아가 1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날 저녁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묵상할 사사기에 보면 2장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되 23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말이죠.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하는 돌을 세겜에 세웠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2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된 것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직 모세의 종 혹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통해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모세 역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한 것, 이것에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전하는 여호수아가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게 된 것을 통해 나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잘 살고 잘 죽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와 섬김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승리하세요. 샬롬.